이번 시간에는 자기관리는 잘하면 평생 재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관리를 하려면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인생이 철칙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 끝내라는 겁니다. 끝내지 못하다면 잠을 자지 말고 끝내라는 겁니다. 그런 정신이 중요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저는 군대에서 장교로 23년을 근무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 얻었다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제가 책을 한 권도 집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없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다음날 시작을 하면 한참을 기도해서 영감을 받아야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었을 때 스스로 마음이 편찮았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미루다가 보면 결국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새로운 일을 매진해야 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습관이 되었다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첫째, 독립심을 길러야 됩니다. 독립심이란 남에게 기대지 하지 않고 처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독립심이 강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두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모두 인척이라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믿고 찾으면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며 독립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게 광야로 불러내요. 스스로 있는 자로 독립하는 자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세상 조사에서도 65살 이상 되시는 분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독립심이 강한 분들이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독립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를 스스로 하면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떨어져 혼자 살다시피 하며 독립심이 좀 강한 편입니다. 독립심을 기릅시다. 돈을 벌어들일 만큼만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돈을 얼마나 버는가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적정순이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벌어들인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어봤자 한 달에 끼겨봤자 3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생활비, 애들 교육비 등으로 차 떼고 포떼면 남는 게 뭐가 있다고 돈 관리하냐? 그냥 남는 돈으로 적당히 적금만 들면 그게 돈 관리 아니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오히려 수익이 적고 나가는 돈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돈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셔야 빠르게 목돈을 모으고 그 목돈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려서부터 이 몸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충동 구매하지 말아야 됩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동구매는 정신병의 한 종류로서 지나치게 쇼핑에 집착하는 증세를 말합니다. 소비 생활이 정신병으로 분류되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감당할 여력이 된다면 굳이 치료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 여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경제적인 파탄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강박적 구매로도 불리는 쇼핑 중독은 쇼핑 구매에 대한 부적합하고도 과도한 충동이나 집착이 있어가지고 분별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경제력보다 더 많은 금액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를 빈병이 나타나는 질환, 단순히 쇼핑을 많이 하는 병이라기보다 쇼핑의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기보다 자신이나 친구들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조울증에 조증기에 필요한 없는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쇼핑 중독과 구분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알고 치료를 받아야 될 상태입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만은 허기, 갈등, 취해보다도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신감과 긍지가 넘치는 건 좋지만 지나쳐 자만감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으나 자신감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신감의 경우는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고 물론 타인에게도 자신감을 주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나 다만 자만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신만 높다고 항상 자신보다 약한 타인을 함부로 깔보는 무시하는 게 바로 자만입니다. 자만은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상처나 갈등들로 만들며 꼭 드러내고 뽐내지 않아도 자신을 낮추지 않고 겸손을 부르는 사람에게 쓰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적당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식욕이 지나칠 때 육신을 해롭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결식은 육신을 해롭게 하는 것 같으나 영을 새롭게 하고 몸을 세포를 새롭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질병 중에 못 먹어서 걸리는 병보다 더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식욕에 관리는 건강관리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섭취량을 보통 200칼로리 이상을 생각을 합니다. 연구결과 의하면 2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에서 200칼로리 덜어낸 1800칼로리를 섭취할 때가 혈관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 3끼 먹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밥 공기에서 한두 숟가락을 조금만 덜어내 먹으면 딱 1800칼로리를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량은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하루에 600칼로리 적게 섭취하는 것보다 200칼로리 적게 섭취하는 것에도 정맥 건강과 크게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200칼로리만 줄이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3끼 기준으로 평소 먹던 밥에서 끼니당 2~3숟갈만 줄여주기만 하면 하루 200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은 적당하게 먹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다는 걸 아시고 적당히 먹고 가기관리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 120살까지 사시기를 예수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면 낙관적이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유 없이 아니라면 아니라 이유 있는 긍정의 힘으로 우리 내면은 더욱 강인해집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 왼수 처칠이 말했습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장이 안정되어 정신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율신경이 조절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도 긍정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서 노력하면 자신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신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밤잠을 설치는 일도 줄어듭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했다면 포기했을 일인데 도저히 유의미한 성취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관주의 건강상 효과는 정신건강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 몸의 영혼 육체의 전반적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낙관주의자들의 신체가 비관주의자들보다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으나 과거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이 45세, 80세인 성인 5,000명의 심장과 건강건강, 체질지수 등을 분석한 결과 낙관주의와 심장건강 간의 연관을 발견했습니다. 낙관적인 그룹이 비관적인 그룹보다 건강한 심장을 갖고 있을 확률이 약 2배 높았던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나이, 인종, 수입 등의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체 전반의 건강으로 낙관적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낙관적인 그룹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관적인 그룹보다 양호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활동성 역시 낙관적인 그룹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비율도 낙관주의 그룹이 더 적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심장 건강의 차이는 사망률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국가가 국민들의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심리적인 만족을 주는 정책에 대한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되어야 자기관리를 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심장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기우 또는 긴 기우는 일어날 가능성을 매우 희박한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고사성어입니다. 옛날에 중국 기나라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의 기우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 기본적인 병의 원인을 보면 70%는 자기 마음속 염려와 근심으로 오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업을 많이 하고 온몸 집중기도를 하고 명상을 많이 하라고 딱 우리 성도들한테 권면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권면하고 책에도 많이 권면을 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한 연구관이 조사를 이용해 다음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우리들이 해결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결국 사람들은 96%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 그 일을 즐기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으니 즐거운 겁니다. 저도 이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지금 이게 전파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즐겁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상당히 됐습니다. 저는 즐겁게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꾸준히 즐기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한 것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찬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자기 안에 독소와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요. 즐겁게 일을 하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무엇이든지 노력하다 보면 결과는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결과가 목적이 되면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치열하게 지게 됩니다. 그런 삶의 습관이 되면 그것이 사람의 인생이 되는데 그런 삶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삶이 여유 갖고 만나는 자리에 가져도 긴장을 풀지 않고 항상 바쁘기만 살아갑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무엇라 할 수는 없으나 인생을 바쁘게만 강박하게 살아온 주위 사람들이 나이 들어 사는 말씀 중에 주의 좀 살아보고 살았을 것, 내 관리 건강 관리하면서 살았을 것 하는 후회를 많이들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공간 안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빈자리를 비워두면 좋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건강이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걸 아시고 자기 관리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보다는 마무리를 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바는 중간에 낙오하는 장교들은 마무리를 못하는 장교들이었습니다.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를 못합니다. 1년이 지나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기들에게 뒤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이어리를 장만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큰맘 먹고 세운 계획이 작심삼일 되어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획은 세웠으나 자신이 현실에 맞지 않은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지금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지 먼저 파악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은 두말할 필요 없이 끝까지 가는 실천입니다. 시작하기보다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면 좀 더 알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획은 결코 장밋빛 아름다움이 아닌 땀과 노력의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염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관리와 명예관리는 중요하며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관리와 면역관리와 자기 자신이 실천해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며 스스로 터득하며 적용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고 시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과업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자기관리, 면역관리에서 일부분을 제시해서 더 많은 일들을 깨달으시고 일생을 성공으로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